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는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주신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장 1절 말씀 봤더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대.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사람들한테 하는 소리잖아. 그럼 이게 광야에 가서 외쳐야 돼? 거리에 가서 외쳐야 돼? 근데 왜 광야에서 외쳐요? 누가 들으라고? 광야에 누가 있다고? 네? 전도를 간다는데 길거리 가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 아무도 없는 저기 산에 가서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저기 사람 있는 거기 가서 막 나무님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무들한테.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3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 일러스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할 때 예언이 되어 있대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외친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게 이사야 선지자께 주신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래.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려면은 광야에서 해야 돼요. 여기도 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성경에는 광야에 대한 히브리 단어가 원어가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예시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있고 하나는 미드바르입니다. 오늘 지구에 나와 있는 설교의 주제가 미드바르인데 예시문이라는 것도 광야고 혹은 빈들이 있죠. 빈들 광야에 빈들이 비어있는 들에 사람들이 없어요. 미드바르도 광야입니다. 둘 다 황량하고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곳 사람들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광야에서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 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전적 숲 맞은편에 아라바 미드바르에서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다바르이다. 다바르는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근데 미드바르가 다바르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것을 연관성을 본다면은 다바르는 광야는 광야인데 사람들이 있는 광야가 아니라 사람들은 없는데 뭐가 있는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광야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라. 이 의미예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 그게 구약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11장 1절이에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말이 다바르. 그런데
이 땅에 말을 할 때도 다바르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 하는 말씀을 다바르라고.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다바르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다바르예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바르예요. 이사야 2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다바르니라 말씀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다바르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잖아요. 이 10계명도 계명도 다바르예요. 다바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10가지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 10가지 계명 다바르.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 말씀이 전부 다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게 다바르예요. 태초에 다바르가 계셨어요. 이 다바르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다바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바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미드바르에서 살 때에 다바르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왜? 세상 것은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이 우상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광야로 나가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적인 세속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신명이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세분의 사람들의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세상적 것이 가득 차 있어. 머릿속에,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돈과 이성과 직업과 직장과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어도 이걸 해집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의 마음이 애국과 같아. 광야같이 비워야 돼, 비워야 돼.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 비워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하게 비워야 된다. 미드바르 광야와 같이 비워져 있어야 돼, 심령이. 그래야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느냐? 그 광야에서 그는 무엇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세상들이 많은 그 화려한 길거리들에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방해해요. 비워진 광야로 가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면서 미드바르에서 광야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고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어요.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지라는 말씀은 마음이 광야 같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구나. 마음이 애국과 같은 사람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아. 이게 마음으로. 귀로는 들려도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이 애국과 같이 세상 것을 가득 찼느냐?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에 왔다 갔다. 그냥 예배 참석할 뿐이에요. 미드마르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어서 올 때 그 빈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와라 이 말이요. 집안에서 편하게 유튜브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사람 유튜브를 하지만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편하게 앉아서 듣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과 집에서 유튜브로 보는 것과는 다르죠. 가야 돼요. 가서 내 마음이 비워진 세상적에서 비워진 곳에 가서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나는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나는 여전히 영적으로 제 내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뭐가 든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지. 세상에 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줄 수가 없어. 돈, 세상적인 일들, 성공, 근심, 걱정, 욕심. 마치 씨 뿌린 비유에서 마음속에 가시 이미 가시가 있어요. 뿌리니까 이미 잘 잡고 있어요. 온갖 근심 걱정의 가시밭에 뿌려졌어. 그 가시가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광야같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인간적인 고독감, 외로움. 늘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광야로 나와라. 장소적인 광야가 아니고 영적인 광야로 가게 만들어서 내 마음 비우게 만들어. 외롭게 만들어. 고독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길을 예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광야로 가야 돼요. 기도의 골방이라는 광야로 가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나를 비워서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나가야 돼. 그때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만들고 때로는 외롭고 고독 가운데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광야로 나와라.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사람들은 외롭고 고독한 걸 싫어하잖아. 근데 그곳에 가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들으면 다른 목자의 음성, 사탄 마귀의 음성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계시록 3장 22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온전히 들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세상적에서 다 비워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 생각, 마음들 비워야 돼요. 제가 주님의 성령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적인 것들이 제 안에 채워져 있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심 하나도 없어요. 늘 비워있어. 주님을 향해서.
새는 것이 없으니까 욕심도 없고, 욕심 자체라는 건 다 피고 사용하니까 100%는 아니지만 늘 피고 사용하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방향을 얻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 들려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들려줘야 돼요. 나만 장군처럼 그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어디 계집종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나라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음성을 듣자 그가 문둥병이 걸리기 전에는 안 들렸어요. 문둥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때는 그가 계집종 하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려서 그가 비로소 그의 마음이 광야완치되었어요.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권세가 있지만 그게 아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문득 걸렸는데 걸려서 얼마나 낮아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집종 하나가 주인님이 만약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계셨더라면 나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그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 얘기는 쓸데없는 소리예요. 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가 있는 나라의 군대장관으로 있는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시해도 좋을 만한 작아만 나라 누가 듣겠어요? 근데 문둥병에 드디어 걸렸어요.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광야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병에 걸려서 가난하게 되고 광야같이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 나가서 상처받고 외롭고 고독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드바를 나가는 광야는 축복이에요. 축복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빼내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제대로 들을 수 없어요. 수많은 마귀의 소리, 수많은 세상의 소리밖에 없어. 광야를 빼내어서 거기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전하게 한 거예요. 광야에서도 성령의 음성 내 마음에 광야같이 피워지고 있어요. 요즘 새벽기도 보면은요, 다른 교 집사님이 기도 막 합심기도 끝나서 항상 여기 와서 혼자서 우리 교인도 아직 다른 교 집사님 여기 왔어. 여기 와서 나와서 혼자 딱 저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것 같아. 하나님 저 인초들 세력이 받아야 됩니다. 예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시위하는 것 같아.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계속 근데 매일마다 그렇게 하니까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그걸 보면서 돌아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거 좀 보시옵소서. 주님 앞에 저렇게 시위하고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배님이 말씀하세요. 그 집사님 두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루 금식기도 하거든요. 하루씩 금식기도. 우리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와. 주일 밤 15단장 기름 부음 집회 오죠. 한 집사님 월요일날 직접 끝나면 여기 와서 기도하고 가죠. 화요일날 와서 기도하고 가죠. 수요일 예배 때 오죠. 목요일 와서 기도하고 가죠. 금요일날 심야기도 오죠. 토요일날은 안 와. 근데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루 금식을 또 한대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온대요. 그래서 어제가 두 집사님이 금식하는 날이래요. 아무튼 주님한테 주님 저 좀 보시옵소서. 주님 저렇게까지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좀 주님 잊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토요일날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 기도할 때 나중에 올라와서 기도하라고 이제 하고 기도를 해줄까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집사님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마트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간기도에 지난주에 제일 많이 왔는데 또 많이 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싶고 영혼을 떠서 막 기도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세요. 준비된 자를 나오라고 해라. 초대해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주님을 죽으라고 강하고 결단된 사람이 나와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초대하려 주님. 전혀 예상에도 없는 일이지. 그래서 초대하라고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각오와 결단이 된 사람 올라오세요 라고 했더니 한 10여 명 이상이 올라왔어요. 이를 받도록 기도합시다. 잊혀달라고 기도합시다. 막 기도를 하자. 기도를 하는데요. 손님께서 말씀하신 천사들이 왔다. 그래서 막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갑자기 기쁨 천사들이 왔어. 이 저절로 왔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주님 말씀하시고 영으로 느껴지고 온 것이 느껴 내 안에 막 기쁨이 막 주님 오신 거죠. 천사들이. 기도하자. 인천주로 왔다가도 기도하다가 금방 끝내버리면 가버립니다. 예복 들고 인도 들고 좀만 더 기도하면은 더 쳐줄 줄 알고 예복이 별 줄 알고 왔는데 도중에 기도를 끝까지 안 해요. 그러면 그냥 왔다 그냥 가버리기도 해. 그러니까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 끝까지. 기도하자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저도 좀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들을 만수하는데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이 사람 오늘 받았다. 이 사람은 죽을 각오는 됐지만 아직 안 돼. 이 사람은 받았다. 오늘 안 돼. 주님이 전혀 계획에도 그런 거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앉은 사람을 안수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한 진작부터 예복을 입었다고 사람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는데 오늘 안 된다. 준비 안 됐다. 이상하다 내가 볼 때. 예복까지 입었는데 왜 안 된다고 그래 주님. 갔다가 또 왔어요. 안 된다. 오늘 안 된다. 갔다가 또 세 번까지 왔어. 오늘 안 된다. 그건 나중에 만든 딴 사람이네. 내가 딴 사람을 착각을 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있어. 이미 예복도 입었는데 입만 안 받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 번을 가서 안 돼도 안 된다. 오늘 안 돼. 그러니까 딴 사람이 혹시나 딴 사람이 안 돼. 제가 봐도 안 돼서. 그래서 아마 5명인가 6명인가 아마 그날. 확실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김정수 목사 모시면 확실히 그래. 작전 40을 작정하고 금시가 온 사람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광야와 같은 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야 된다는 얘기는 내 마음의 상태가 광야와 같이 되어야 된다. 마음의 상태가. 첫 번째, 세상 욕심을 비워라. 세상 것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거 좋아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 세상 욕심, 세상 걱정, 염려 다 비워버렸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거기 있어. 천국에 하나님이 다스린 곳이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어. 그게 광야야.
가난한 음성, 가난한 심령, 비워진 마음, 세상 것으로 비워지 않게 비워버렸어요. 왜? 여러분, 기와집을 부숴버리는 이유는 더 좋은 빌딩을 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세상 것을 비우는 이유는 더 좋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걸 비우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비워버려야 되는 이유는 하늘의 영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으실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거 안 비워지면 하늘에서 신령한 것이 내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나 듣고 마귀의 소리나 듣고 다른 사람의 소리만 듣고 정작 들어야 될 주님 음성을 하나도 못 듣고 살다가 그냥 들림받지도 못하고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원하옵기는 광야, 세례와의 광야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어서 주님의 길을 그가 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광야에서 외친 이유는 사람들에게 암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광야로 나와라. 광야로.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적인 가득 찬 그 자리에 있지 말고 광야로 나와라. 마음속에 세상적인 가득 찬 상태로 있지 말고 광야와 같이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운 곳에서 그것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할렐루야. 비우십시오. 세상적인 비워서 하나님의 신뢰한 것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육을 비워서 영으로 채우세요. 욕심을 비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라도 광야로 나오게 만들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광야를 다 싫어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백성이라서 영의 음성을 들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광야같은 마음의 상태가 되게 때로 질병 때문에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 세상이라는 애국에서는 볼 게 많아. 그냥 광야가 볼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메시지가 음성이 들려지는. 원하옵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는 그 광야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함이에요.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이라는 광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다 비고 나갔어요. 세상 것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오게 될 것이고 느낌으로 오게 될 것이고 깨달음으로 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이 땅의 삶이 단순히 세상 사람은 세상이라는 걸 살지만 우리는 이것이 바로 미드바라는 광야 같은 곳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서 주님께 주님과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